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다윗의 예배 사역자들을 함께 잠깐 나누면서 이 전사님이 고백했던 이 예배에 대한 부르심, 또 예배에 대한 갈망, 이것이 비단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 간단하게 나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라늄 1g이 핵분열이 되면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무려 20만 톤을 데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전력으로 23,000kW인데 일반 집에서 무려 10년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우라늄 하나가 저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죠. 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뭘까요? 공동체에서 에너지 역할을 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요.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예배죠. 예배. 우리가 잠시 후에 역대상을 읽겠지만 우리가 오늘 읽을 역대기는요, 시점이 언제냐면 포로 후기,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백성들이 귀환하고 나서 공동체를 재건할 때 썼던 그런 성경입니다. 그들의 갈망은 공동체 재건에 있었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역대기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흐름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를 들어 다윗의 경우 정말로 예배 사역자들 어떻게 세웠는지, 또 그들 어떻게 운용했는지가 자세히 나오고, 또한 똑같은 역사라도 위기에 있었을 때 왕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예를 들어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 갑자기 대군이 쳐들어왔지만 그 왕이 할 것은 바로 예배자를 세우는 거였죠. 예배 사역자 세우고 찬양과 감사를 하게 하자 전쟁이 뒤집어버리는 역사들이 역대기에 가득합니다. 결국은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공동체가 재건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역대상 25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를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mat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르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우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다윗은 그래서 예배 사역자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세웠고요. 아삽은 각각, 또 헤만도 여두둔도 각각 많은 자녀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들은 도합 288명, 전체 24개의 팀으로 24시간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치적은 역대기가 유일하게 기록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로만. 그렇다면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가 제한 없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려면, 우리가 지난 금요 심요 기도회 때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고 부어주시는 것을 되게 많이 경험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경험들. 우리가 예배가 공동체의 일종의 핵융합 발전, 핵분열 발전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구별된 사람의 삶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사람의 삶. 구별된 사람의 삶.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그 사람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별이란
하나님께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세우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제 구별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 다윗이 예배의 그 기가 막힌 그런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구별하고 그 사람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아삽의 경우 그의 일상의 삶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시편 73편 아삽의 시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실족도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가서 주의 얼굴을 구하다가 해답을 얻었죠. 아, 저들은 결국 심판하게 받겠구나. 결국 나의 가장 큰 축복은 앞서 우리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73편 25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러니까 아삽이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섬기기 전에 그의 일상의 삶이 다 저 고백이었어요. 주님만이 내 행복입니다. 주님만이 내 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에서 예배를, 또 예배를 삶으로 드린 결과가 쌓여서 이제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당시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주일날 저도 설교 준비하고 또 삶으로 체화하려고 힘쓰고, 또 우리 예배 관련 분들도 열심히 음악 연주 준비하고, 우리 예배 사역자들, 예배팀들 보니까 이 노래 곡 하나하나 묵상해서 묵상한 것도 계속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배팀들이.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한들 우리 성도들도 예배를 삶으로 예배드리는 걸 준비하지 않아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소개했지만 우리 장요한 선교사의 도전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배는 삶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를 소원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현현되는,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자, 구별된 사람의 삶,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다음 주일날 함께 만났을 때에 우리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 드렸던 감격의 예배보다 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다음 주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가 공동체 발전소가 되기 위한 준비가 무엇이냐면요, 역시 사람인데요, 이렇게 붙여집니다. 성령과 말씀의 사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사람. 시작. 성령과 말씀의 사람. 이제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 이 다윗의 예배 사역자들의 특징을 관찰해 보시면요, 2절을 보시면 아삽은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는 자라고 말해요. 자, 한글에는 신령한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따르면 히브리어 나바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아삽의 역할이 뭐냐면 왕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 역할을 했던 자다라고 말해요. 원문에는 노래란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바라는 단어를 다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관찰을 해보면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나와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요,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항상 성령 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드러내는 자, 이게 바로 나바인데요. 여러분, 결국 아삽은 물론 악기도 잘 다루었겠지만 아삽의 첫 번째 기능, 물론 삶으로 구별되었지만 그의 첫 번째 기능은 성령 충만한 말씀 사역자였어요. 아, 예배 사역자는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게 되면 여두둔, 이분은 어떨까라고 보면 25장 3절에 보면 똑같이 여두둔도 신령한 노래를 하고 역시 왕의 지도하에,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라고까지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말씀과 성령의 사람, 여두둔도 역시 성령과 말씀의 사람, 그러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자. 여기서 감사와 찬양은요, 그저 노래를 흥얼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높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경배하는 말씀의 사역자이되 노래로 풀어내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해만도 보십시오. 5절을 보시게 되면
역시 헤만도 왕의 리더십 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라고 말해요. 역시 헤만도요. 예. 선견자라 함은 선지자보다 옛날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 결국 이 세 사람의 특징,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악기도 물론 연주했지만 그러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성령의 사람이었고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한 없는 주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우리 예배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모든 예배 찬양 팀들이요,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구별된 삶은 기본이고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그리고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 속에 찬양이 흥얼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일하는,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하는. 과거에 신대원 시절 때에, 또 학부 시절 때에 그 당시 유명했던 한 선교 단체에서 6년간 훈련을 받았을 때 주말마다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찬양 앨범도 발표한 곳이었지만 사실 가보면 늘 이 말이 했었어요.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다.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다. 예배자들은 찬양 인도할 수 있지만 모든 찬양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노래 부르는 자가 예배 인도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예배자들은 찬양 인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결국 그 믿음에 따라 감사를 드리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악기를 연주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악령이 떠나간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높이자 적군이 떠나간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나오죠. 말씀 충만. 그러면 나머지 찬양들이 저절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시고 민감하게 말씀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고백 하나가 누군가의 말씀에 만난 그런 감격의 고백, 이 자리에 선포되는 찬양 하나가 정말 눈물과 감사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신앙의 간증이 가득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찬양을 드릴 때마다 말씀이 임하고 성령 임해서 정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고 제한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배되어지는 그런 해답을 없는 아름다운 예배가 올해 우리 2022년 우리 공동체에 제한 없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구별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